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림 예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5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9장은 그 마지막 5번째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임의로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델과 단의 성전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곳곳에 여러 제단들을 쌓아서 그곳에서 헛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중에 한 성전이 한 제단이 허물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철저성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심판당할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제단 곁에서 그 제단의 건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제단을 헛되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세운 헛된 제단을 다 허물고 그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도망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망한 자들을 친히 일일이 다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도망하고 땅으로 도망하고 산 위로 또 바다 아래로 어디로 간 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의 지역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단지 이방의 군대가 와서 침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물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들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말미암을 보여줍니다. 예전 고대 민족들은 그 자기 민족의 흥망성쇠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민족마다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 우상 신의 힘이 더 강한 민족이 부흥하고 그 섬기는 신이 약한 민족은 잡아먹히고 멸망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의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가 헛된 신인가? 또는 여호와의 힘이 저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더 약한가? 지금 이 아모스서 9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헛된 자부심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혈통상으로 선택된 민족이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니야. 이방인들과 혈통상으로는 별 차이 없는 그런 여러 민족들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처럼 원래 타 지역에서 혼합되어서 살던 어떤 민족을 일으켜서 독립된 국가로 세우신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독자적인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고 스스로의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로 헛되이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니고 있고 또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너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겨야지만 너희가 구원받고 복을 얻는데 헛된 우상을 섬긴다니. 그러면서도 헛되이 자신의 혈통을 의지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다니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여서 골라내실 것입니다. 채로 체질하여서 그 곡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헛된 근거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언약 백성에 속하였다는 그 사실만을 의지하여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헛된 소망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인, 자신의 혈통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다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할 그 심판의 확실성과 철저성을 긴 분량으로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구별되어서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시 유다와 합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자연적으로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다 거치고 아주 풍성한 자연적인 풍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택함 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높이 서서 칭송을 받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14절로 15절 말씀이 아주 주목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한다, 거주하게 한다.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들을 만든다.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수원 또 이 과수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에 심으셨다. 이런 말들이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하는 그것과 같은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설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넘어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회복되고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의 약속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들이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참되게 해방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모스서 9장의 이 말씀, 심판과 회복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에는 죄와 부족과 연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여러 다른 백성들, 가난한 자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도 헛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에서 예언한 이 아름다운 과원, 동산을 이 땅
온 세상에 완성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합시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 관악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목전에 둔 자들처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입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금방 이탈하여서 자기의 뜻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지 모르는 완고함이 저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